지난 시간에 66쪽 18 그죠? 일체 동감분 또는 통감분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유관이다, 천안이다, 해안이다, 법안이다, 불안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단계를 정한 것이지, 문 열어버리면 온 천하가 다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이게 통시적으로 보아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많은 경우에 부부싸움 하더라도 하나만 보고 싸우잖아요. 그죠? 예, 다 보면은 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그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화영한 장면이 나와, 이거 동영상 올라왔더라고. 카톡에 너 보내줬더라고요. 화영한 장면이. 인질 잡아가지고는 세창에 집어넣어놓고는 불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속에서 타 죽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참 잔인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그런 식으로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 이 인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뭐라 했냐면, 어려서부터 히틀러가 뭐냐면요, 어려서 무명 화가였어. 화가하다가 그림으로 성공 못할 것 같으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는 1차 대전 나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국가에서 소위 말하면 철탑상을 받습니다. 철관 훈장을 받습니다. 용감한 병사로 알려져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는 군대에 있는 대위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군인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히틀러 나치당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제 독일을 전쟁으로 몰아갔는데, 그죠? 그 사람이 볼 때는 독일이 패망하고 독일이 분열되고 독일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다. 유대인과 공산당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냈잖아요. 독일, 게르만족이 세계 최고의 선택받은 인종이단 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차별하니까 뭐가 생겨? 분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대량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생긴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런 유관이다, 천안이다, 해안이다, 법안이다, 불안이다 이걸 다 열어버리면 존재하는 모든 게 부처님 아닌 게 없다. 그 말을 일체의 통관, 모든 걸 하나로 봐라.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로 봐라.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100몇십만 명이고 노동자만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죠? 차별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도 좀 자비의 눈으로 좀 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가 오는 것이고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다문화입니다. 본래부터. 그죠? 혹시 김해 김씨, 그죠? 김수로 왕도 보면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성씨 많은 경우에 처음에 온 성씨도 전부 다 저 북방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정착이가 살다가 또 많은 이제 일반 평민들은 성씨가 없다가 고려 이후로 조선 시대에 성씨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씨가 없는 사람이 많아서 옛날에는 뭡니까? 마당새, 돌새, 뭐 무슨 새 했는데, 조선시대 말기가 오면서 질서가 무너지면서 돈 있는 이제 평민들이 돈 가지고 성을 사버려. 그래서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전 국민이 성이 있게 만들어진 거잖아. 바꿔 생각하면. 그죠? 알고 보면은 올라가면은 이제 단군 할아버지라 하지만은 그건 맞지가 않고 역사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정착한 우리 민족입니다. 이게 본래부터 다민족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17, 18 일체 통감문에서는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죠? 또 시간을 바라보는 눈, 그죠? 통시적으로 보아라. 아시겠죠? 과거심, 현재, 미래심이라는 것은 현재의 일념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9번
따라합니다. 법계 통합은 71쪽 보시면은 번역을 복덕 아닌 복덕 그랬죠. 한자가 안 맞죠. 법계란 말은 우주예요. 우주를 통째로 교화한다 그런 말이거든. 근데 아래는 오른쪽에 보면은 복덕 아닌 복덕 그랬죠. 사실 알고 보니까 짧은 경기 속에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 부분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히 보시한다면은 복덕이 맞냐? 이걸 볼 때는 우주를 가지고 보시하면 복덕이 맞냐 보는 것이고, 그죠? 뒤에 부분은 복덕이라는 것은 실로 복덕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이 대국의 내용 가운데 예전에 양나라의 태자였던 소명태자는 법계 통합분이라고 제목을 소제목을 달아놨고, 최근에 번역한 학자들은 복덕 아닌 복덕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71쪽으로 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또는 보석 가지고 보시했을 때 이 사람은 복이 얼마나 많겠냐, 그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당연히 얻겠죠. 요즘에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즘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워드 뭡니까? 워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컴퓨터 나오던 도스라 그래가지고서 프로필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람은 윈도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프로필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번 수익금 재산의 반을 기부했어요. 반을. 예, 이번에도 그 아프리카에서 흥했던 그 엘보라라고 하는 그런 거 뭡니까? 그 전염병 있었죠. 그때도 빌 게이츠 재단에서 들어가가지고 현지 들어가가지고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번지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 성화비 박멸하는데 기금도 그전에는 로타리에서 많이 기부했거든요. 근데 로타리 할 필요 없다가 자기 재단에 다 하겠다 그거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고. 야,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누가 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죠? 응? 정당하게 돈 벌어서 수익 난 것을 다 쓰지 않고 나눠서 자기 부인 둘이 또 같이 이름 내 가지고 재단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 기부를 막 해버리니까 부자라도 누가 욕을 별로 안 해, 그 사람 이야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재벌 기업은 다 욕먹잖아요. 왜냐하면은 기부는 찔끔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죠? 근데 돌아가셔도 다 못 가져간다 하던데, 그죠? 야,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돈을 가지고 또는 보석 가지고 보시한다면은 복이 많겠느냐, 그죠? 수보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많을 수밖에 없죠라고 했겠죠, 그죠? 했죠. 이거 수보리야,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할 것이다. 보면 우리가 좀 의심난 게 있어요. 그러면 시주하지 말란 말입니까? 보시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죠? 복덕이 된다는 생각 없이 무주상 보시하라. 따라할까? 무주상 보시. 그죠? 기분 좋게 보시하면은, 그죠? 여러 사람이 혜택 받고 있으면서도 누구 혜택이라는 걸 모르고 받는 게 더 멋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꼭 공덕비 세워달라 그러고, 현판 달아달라 그러고, 건물 이름에다가 누구누구 기념관 달아달라 그러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중국의 모습인데, 부처님의 모습은, 보살의 모습은 기부를 해도 흔적을 안 낸단 말이죠. 표시 안 낸단 말이죠. 무주상 보시. 그냥 보시할 뿐이야. 왜? 있는 걸 나눠주니까. 이런 애가 있습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방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거사님이 있었어요. 중국의 거사 불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같으면 정승 출신입니다. 장관 출신입니다. 부자기도 했고요. 근데 마조 스님 만나가지고서 참선을 배웠어요. 수행을 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나니까 참선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려놓아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전 재산을 큰 배, 요즘 같으면 크루즈에다가 실었는데 3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에 나왔는가 봐. 와, 우리 주지 그제. 그걸 가지고 말이죠. 양자강 가가지고는 다 쏟아 부어붓다는 거야. 그 가서 탐사하고 싶죠. 어딘가 알고 싶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나 주지 그 버리냐 했다는 거야. 방거사 하는 말씀이 너네 집 쓰레기 남 주나 그러다는 거예요. 쓰레기 남 줍니까 안 줍니까? 그죠? 나는 이걸 쓰레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다. 너 생각하면 참 사회사회였으면 대단했을 건데 그제? 그렇지 않고 버려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근데 그분 생각은 뭐냐? 내가 가져보니까 이것이 걸림이 참 많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생기 쓰레기더라 말이지. 응? 그래서 버린 거다. 내가 너희들 주면 너희들 또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절에 보셔야 돼. 우리는 이제 불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불전함에 또는 불공비 얼마 내고서는 부처님 복음 따따블로 달라고 하잖아. 따따블이 뭐야? 쏟아부어달라고 그러지. 그죠? 응? 박구생은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또 너무 많은 그런 대가 바라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죠? 복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덕이다. 말 나올 수 있도록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의 통화, 온 우주를 교화하려면은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이 보시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쌓아도 한글 유축이 한글도 뜻이 틀린 거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죠? 복이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복을 지어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 했어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 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하면은 참 멋있다. 이렇게 무의의 보시, 무주상 보시. 그죠? 자, 넘겨 보십니다. 19번 봅니다. 20번 봅니다. 72쪽 봅니다. 따라할까요? 이색 이상분. 크게 이색 이상분. 색은 형상이죠. 형상과 모양, 그죠? 모습과 특성을 다 버려버리라, 떠나버려라. 리는 떠날 리자, 이별한다 할 때 있자, 그죠? 그래서 73쪽 보시면은 모습과 특성을 초월한 보시 그런 말이 되겠죠. 되십니까? 자, 73페이지 보십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 비슷한데 그 운강석굴 가보시면은 5세기, 6세기경에 조성한 부처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부처님이 가부좌가 안 돼가지고 허벅지가 뭡니까? 이만큼 두꺼워, 그죠? 몸통만 해.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생각할 때는 가부좌 모습도 아니죠. 뻗정다리 모습이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장군들 같은 게 모습 보고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절에도 그 사진이 있는데 경주 가면은 신라 때 통일신라 전이니까 아마도 600년대 초반, 7세기
초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조성한 그 불상이 있어요. 석굴암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데 석굴은 굴은 굴인데 멋있는 석굴암이 아니고 그냥 굴 파가지고 조성한 모습인데 꼭 할머니 모습 같아요. 할머니 모습 같아. 근데 그 모습이 초기에는 부처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중국 가면 어떤 절에는 말이죠. 어떤 절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가 조선 시대 말 대원군에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를 안 그러고 경교, 경북과 경자 있죠. 복경자, 경교라고 불렀는데 일부 학자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막 가야 시대부터 뭐 유물이 나왔다고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당나라 때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왔겠죠. 로마 쪽이라 할지 또는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성모 마리아상을 이해하려는데 도저히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해가지고 만자를 십자가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누구다고? 성모 마리아라는 거야. 초기에. 그 성했다니까 거기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자 우리가 초기에 교회 십자가 몰랐을 때 이상했잖아. 그죠? 지금 흔해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 고대 부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네 인자한 할머니 모습으로 조성해서 부처님 모습을 다 보여주면 납득한다니까. 왜? 이분이 동네 최고 인자하고 최고 자상하신 분이거든. 이런 분 같겠다. 공감하는 거야 이렇게. 응? 중국에 기독교 돌아가지고 관세음보살상 보고서 목걸이 차고 있으니까 만자를 바꿔서 십자가 달아놓고 이런 모습이 마리아 모습이야. 납득한단 말이지. 아시겠죠? 이게 부처님의 모습 어떤 신체적인 특징인 것만 가지고서 부처님이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뭡니까 그 야구 선수 오승환이를 돌붙여 들어보셨죠? 돌붙여란 말이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세이브란 말은 이제 마지막 구원 투수 나와가지고 유지한 거잖아요. 1대0, 2대0 이거에 따르면 마지막 이제 8, 9에 나와가지고 마무리하잖아요. 세이브 왕 하다 일본 가가지고도 한신 가가지고는 전대미문에 몇십 세이브 해버렸잖아요. 작년에 세이브 왕 돼버렸거든요. 부처지 이름이 돌부처야. 돌부처입니까? 왜냐하면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구질을 유지한다 그거거든. 마치 돌부처 같다 그 말이잖아요. 종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붙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누가 같다? 돌부처가 같다. 그래서 부처님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어떤 30 이상 갖추었다 또는 율본이라 같다, 장동건이 같다 해가지고 부처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절에 가든만은 참 잘 살고 있어. 참 행복해 보여. 참 하시는 게 보면은 점잖고 참 대단하셔. 꼭 부처님 같아. 멋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부처님 모습이란 말이죠. 특정한 모습이 생긴 게 없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말씀, 행동이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러겠죠?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은 특정한 모양, 형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응? 우리 세계에 있는 존재가 다 부처님인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본래 부처님 모습인데 내가 그 본래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성을 찾아가는 거다. 아시겠죠?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쓴 책 가운데 그 청바지 입고 양복 입고 007 바지 가방 든 부처님, 그죠? 응?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응?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또 다녀보면은 인도의 불상 모습 다르고 중국의 불상 모습 다르고 일본 다르고 뭔가 달라. 우리나라 다르고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달라. 시대에 따라서
고려시대 불화나 불상 다르고 조선시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려시대의 불상이나 불화는 좀 어디가 좀 안정되어 있고 넉넉하고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조선시대 불상은 조금 보면은 얼굴이 조금 인상이 조금 어두워 보여. 또 어딘가 모르게 조금 화가 난 부분도 느끼시고 그래. 그게 그 시대상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그죠? 또 요즘에 이제 그 중국 같은 데 가시면은 큰 절에 가면은 유명한 살 절에 가면은 그 지방 정부에서 말이죠. 신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관광객 유치수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요. 산마다. 구화산 가면 120m 시장보살, 보현돈에 아미산 가면은 99m 아미 보현보살상, 관세음보살상. 여기 신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조성했으면 정말 멋있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뭐냐 관광 자원 끌어들이려고 한 게 많아서 조금 급하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바꿔 말하면 좋은 현상이죠. 그죠? 불교로 인해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번창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부처님이 없다고 해서 그죠? 이게 부처님이 아닌 건 아니단 말이죠. 차별하지 말고 그죠? 모양과 또 특성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처처 불공이요 그죠? 사사불공이요 처처 불사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처럼 보면 되겠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 같은 경우가 초파일 법문 법어 내릴 때 말이죠. 파격적인 법문을 했어요. 보통 이게 한자말 써가지고 법문하시잖아요. 법문 종경 스님들 그죠? 근데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공장에 일하는 공장 노동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차 운전하는 트럭 운전수 아저씨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문 내렸거든. 신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법문이냐. 성철 스님은 그런 말 거의 않고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법문에. 그렇죠. 실제 그랬다. 법문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차별 없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부처님으로 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처음 들어봤으니까 놀래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있으면 부처님이야? 반문하죠. 그죠? 여기 말은 뭡니까? 형색이나 어떤 특징, 어떤 모양 다 그 자기 상을 깨버려라. 아상, 인상, 중생, 수상, 그 틀을 깨버려라.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21번 갑니다. 네, 따라합니다. 비설소설분. 그죠?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설법이다. 그죠? 설법 아닌 설법인데 비설소설법. 설이라는 것은 설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이다. 혹시 여러분 그 관음도량에 가면은 이런 거 있죠. 강화도 보문사나 또는 관음전이나 홍련안 가면은 주련 기둥에 글 있잖아요. 그죠? 관음대사 무설설 들어봤어요? 따라할까? 관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그 말이 적혀 있어. 네 줄로. 그죠? 뒤에는 이제 생략하고. 순동자가 이제 화엄경에 나온 말씀인데 화엄경에서 동자가 53선지 소사를 찾아서 이제 순례여행 가면서 법을 묻습니다. 그 중 가운데 27번째가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가서 법을 묻고 답한 게 나오는데 그림을 표현하기를 동자가 딱 찾아가가지고 관세음보살께 예배하면서 법을 청하는 모습 딱 바라보자마자 뭡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법을 끝냈다는 거야. 설법 마쳤다는 거야. 그래서 관음대사, 관세음보살께 대사는 보살이거든요. 보살은 무설설, 말씀이 없이 법문해버렸다. 무설설. 앞에 설은 말씀이야.
가르침이 없이 무설, 말씀이 없이 설, 법문해버렸고,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 누굽니까? 서정자를 말하거든. 화엄경에서 동자가 남쪽으로 스승 찾아가니까 남순동자 그랬거든요. 남순동자 불문문. 앞에 문은 들을 문자, 뒤에 문은 깨달을 문자.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렸네. 이게 뭡니까? 이심전심이거든. 뭐라고요? 그죠? 이게 척 보면 깨달아 버린다. 이런 말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있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뭡니까? 부처님은 설법함도 없는데 말 없는 설법, 그런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75쪽으로 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수보리 너는 열애께서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부처님은 법을 설한 생각을 하고 설합니까? 안 하고 설합니까? 안 하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미축칠까요? 따라합니다.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이미 말해버리면은 잘못된, 그래서 선방에서는 화두에는 뭐라면 개구즉 착 그럽니다. 말을 열면 잘못돼 버린다. 착은 차고. 그래서 선사들은 말이죠. 제자에게 제자를 이제 시험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아느냐 물어보면은 말하려고 그러면 입을 때려붙다 하잖아. 입 막아붙다 하잖아. 예, 네가 말한 즉시 그건 정답이 아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멋진 그림 봤다고 합시다. 그림 본 내용을 또는 영화, 국제시장 또는 니마 그강 건너지 마라 봤다고 합시다. 봤죠? 다 보셨죠? 설명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부분이지, 그죠? 또는 잘못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죠. 차라리 말하지 않고 놔둔 게 봤다, 좋더라, 이게 더 낫지. 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영화 본질을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45년간 법을 설했지만은 한 말도 설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고, 부처님이 비유법을 참 잘하셨어요. 아함경이나 보면은 말이죠. 화엄경에도 그러고 참 비유를 많이 들어. 요즘 말하면 박식하신 거야. 해박하셔가지고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철학이면 철학, 종교면 종교, 문학이면 문학, 모르는 게 없어. 예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입을 쫙 벌리고 와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제자를 쭉 데리고 가면서 말이죠. 나뭇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나 주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워 보여주니까 알았느냐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법을 설한 것은 저 무수한 나뭇잎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참 겸손하시죠, 그죠? 나 같으면 우쭐 해가지고 자랑할 건데 나가 비교가 많이 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 해도 나뭇잎 하나에 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부처님께서도 그 박식하고 깨달으신 분께서도 나뭇잎 하나에 비교를 했고, 또 45년간 법을 설했지만은 한 법도 설한 게 없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지. 그만큼 이렇게 겸손하시고 말씀 아끼셨는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말하는데 말 가운데 정말로 진실한 말이 몇 마디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자, 그때 수보리가 장로가, 그죠? 수보리 장로란 말은 교회 가면 수보리 그랬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74페이지 보시면은
해명 수보리 그랬죠. 해명. 해명이란 말이 지난번에 수보리를 뭐라 했습니까? 무쟁제일 기억납니까? 또 지혜제일, 해공제일, 그죠? 기억나죠? 여기서는 해명수보리 그랬죠. 바꿔 말하면 지혜를 목숨으로 생각하는 거야. 해명이 뭐라고요? 지혜를 목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를 중시했단 말이죠. 근데 장로란 말도 불교 말입니다만은 장로라는 개념이 어원이 불교인데 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교회에 쓰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용어들을 라틴어를 중국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국에 있는 불교계 조직에 있는 장로, 집사 다 따간 거 전부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불교용어 따가지고 장로는 요즘에는 교회 짓는데 또는 교회 유지하는데 헌금 많이 하고 목에다 힘준 사람을 장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장로 등살에 교회 못 하겠대. 목사 못 하겠대. 흔들어 버려. 조금 이렇게 헌금하고서는 좀 많이 했다고 장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룹 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기 해버려. 밀어 쫓아내버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 등살에 못 살게 다 도망가 본다고 그래. 우리는 목사님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냥 장로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죠? 근데 불교에서 장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행력이 깊은 사람, 두 번째로는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 좋은 의미는 젊어도 말이죠. 수행이 깊으면 뭐라고 불러? 옛날에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예? 지금은 요즘 선방에서는 수자 그래요. 수자. 예? 수행도 깊고 오랫동안 참선하신 분을 뭐라고 한다? 수자 스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정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거 설법이라고 한다. 이 말 듣고 신심 내겠습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수미산만한 그런 양의 또는 가치가 있는 돈을 또는 보석을 시주했는데 복덕이 안 된다 그러면 시절 맛 나겠습니까? 명패 달아주고 공덕비 세워주고 해야 시절 나겠지, 그죠? 이런 금강경 말씀을 듣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갖지 말라 이런 말씀 듣고 나는 그래도 조금 이제 지금은 이해하겠지만 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신심 내고 믿겠습니까 하고 의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반성해 보자고. 여러분 자제분들 따라 절에 옵니까? 데리고 옵니까? 바로 다음 세대도 교화가 안 되고 있는데 다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문제죠, 그죠?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알았을 때 바로 자제분도 이걸 따라온단 말이죠, 그죠? 성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절에 가시니까 나도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면은 불자 안 될 수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절에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참 문제가 그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죠? 중생이 아니란 말은 본래 부처님이었다.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최근에 대만에 있는 불광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은 대만 내에만 종합대학교 3개가 있습니다. 일간 신문이 2개나 돼. 라디오 방송이 3군데나 돼. TV 방송 합쳐가지고 한 절 내가. 우리나라에도 불광사가 있어. 대만에서 나온 절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말이죠. LA 쪽에 가면은 설해사라는 절이에요. 설해사. 어마어마하게 큰 절입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 할 때 말이죠. 부통령이던 엘 고어라는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모금운동 파티를 했어요.
거기 절에서 했는데 파티 금액이 선고 제한된 금액을 홀 넘어버렸어. 청문회를 한 일도 있습니다. 부럽다, 그죠? 거기 설에서는 또 대학도 있습니다. 그쪽에 서부대학, 웨스트대학, 서부대학이다, 그죠? 대학도 있어, 유명한 대학 되어버렸습니다. 그쪽에 4대대 들어가는데 거기 절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필리핀에다가 불교대학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90% 이상이 기독교 천주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은 그동안에 기독교 천주교였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으니까, 응? 예. 불교적인 마인드 사상을 제공하면은, 교육시키면은 불자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정해진 기독교가 없단 말이죠. 부처님은 뭡니까? 중생이다, 중생이 아니다, 차별이 있어 없단 말이죠. 중생이 아니므로 또 중생도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본래 부처도 없다. 부처가 못 깨달으면 중생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는 말은 뿐이다. 바꿔 말하면은 본래 중생은 없는 것이다. 그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인데 본래 부처도 없는 것이다. 못 깨달으면 누구다? 부처님, 중생이다.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뒤에 내용은 좀 내용이 앞의 내용 반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그죠? 자, 76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법 가득분. 무법 가득분. 따라할까요? 무법 가득분. 법이라는 것은 가득, 얻을 만한, 얻은다라고 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반야신경에 이무소듣고, 뭐라고 그러죠? 이무소듣고, 그죠? 한글로 보시면 이제 77조 보십니다. 그죠? 얻을 것이 없는 법. 그죠? 법이라는 것은 가히 얻는다, 얻지 못한다, 이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법은,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까? 물어보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내지 그에 대해서 무유소법 가득, 한자로 무유소법 가득, 그죠?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무유소법 가득. 내가 어떤 대상,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것,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창조했다, 얻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깨달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있는 연기, 진리, 이념법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이 내가 창조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반야신경에서도 말이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얻은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육바라밀 실천해서 그렇다. 반야바라밀다 의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진리를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누구든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터득할 수가 있다. 얻고 안 얻고가 없다. 실천한 만큼 부처님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 보니까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는다 그러는데 갑자기 뚫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미미한 힘이지만은 반복하고 쌓여서 바위에 구멍이 뚱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 되고 갑자기 높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꾸준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조지 파월이라고 하는 예전에 부통령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흑인인데 부통령을 했어 미국에. 남자 그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가 그런데 그분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통령했는데 젊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비 벌려고 노동판에 가 보니까 한 사람은 삽으로 일 한번 뜨고서는 불평불만이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냐? 이 회사는 왜 월급 적게 주냐? 왜 이런 일만 시키냐? 한 사람은 반대로 한 사람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몇 년 후에 가보니까 한 사람 뜨고 불평한 사람은 지금도 불평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구성원의 장이 돼가 10장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같이 땀 흘리고 있는 거야. 또 몇 년 후에 가보니까 한 사람 뜨고 불평한 사람은 아파가지고 감기 퇴직당해 버렸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사장 돼가지고 나중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쌓이고 쌓여서 노력과 자기가 쌓은 덕이 겸해져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중생이 본래 정해진 게 아니다. 부처님도 본래 정해진 게 아니다. 이게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들어왔죠?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마음 하나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모든 것은 뭡니까? 일체 유심조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대가로 존경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가오는 것이지만은 늘 앉은 자리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그러면은 돌아오는단 말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죠? 그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따로 정해진 게 없다. 그죠? 이것이 깨달음이다. 노력 안 하면은 지어다 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명심하시면서 그죠? 예, 반야식에 있는 이 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나와 있죠. 이 무소 듣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예, 두려움도 서지고 전도 몽상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 이런 생각을 늘 마음을 비우고 또 내려놓고 하심하고 하는 자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